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신약성경 356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56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곳마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민들 주님께서 택정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들을 다시 한 번 더 거룩한 자리, 영적인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숭상하며 따르며 순복하며 준행하며 또한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양심의 고백, 신앙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따르고 순복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우리의 고백이 거룩함과 성결함을 덧입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었고 오늘도 예배 드릴 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기경이 되어지고 영적으로 성숙함을 더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본에 참여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어지기를 원하며 온전한 영광이 하나님의 보좌 위에 올려 펴지는 귀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거룩한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복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나아가는 건 참 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적인 채널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복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지정해 놓은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두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역사 뒤에 꽁꽁 숨어서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나타나시지 아니하고 현현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심기롭게 역사 뒤에 숨어서 숨기우고 그리고 감춰진 분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생활하고 함께 호흡하며 들숨과 날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들에게 증명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대화를 요청하십니다.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영적인 교감이 있어지기를 원하시고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 아래서 오늘도 단절이 아니라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교통하기를 원하시고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그래요.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깨어있든지 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루 왼종일 우리와 함께 예수님은 뭐 하기를 원하세요? 살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1초, 1분, 1시도 떨어져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우리들과 함께 동고동락 아예 같이
살기를 원하세요.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급할 때만 예수님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왜 원하세요?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생각날 때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만, 그때만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인정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요 1초도 우리들과 함께 떨어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날마다 같이 함께 생활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말씀하기를 원하시는데,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나,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인데, 목사님, 하나님이 언제 나와 함께 동고동락했나요? 예수님께서 언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나요? 아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 들려줄 때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 되고,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능력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순간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면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인지라 우리들의 관심과 우리들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 나가냐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적혀있는 이 성경 말씀에 우리들의 시선과 우리들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 있고,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시시때 때마다 너무 보고 싶어지기 때문에 말씀이 계속해서 읽혀져요. 말씀이 계속해서 읽혀지는데 그 말씀을 봐도 또 읽고 또 읽어도 질려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달아요. 결코 물리지 않아요. 질리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새 말씀이 외우려고 외운 것이 아니라 말씀이 외워져요. 암송이 되어져요. 그러다가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이 지나면 옛날에 외웠던 그 말씀이 다 망각이 되어져 버리고 잊어버려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유도 없이 뜬금없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찾아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들과 살기를 원하시는 분, 말씀하여 주시는 분, 가르쳐 주시는 분인데, 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내면 현현하셔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기보다는 어느 날 문득 씻는데, 어느 날 문득 텔레비전을 보는데 내 삶 가운데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끝에 머물더니 하루 왼종일 밥을 먹어도 씻어도 드라마를 보고 운동을 하고 일상생활 가운데 직업의 전선에 뛰어들어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입술 가운데 떨어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고백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선하고 크고도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나에게 알려주시기 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메아리 쳐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요, 과거에 10년 전에 봤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그 말씀이 내가 읽었던 말씀인가 조차도 다 망각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다 외워지게 하시고 갑자기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가장 큰 무기가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가장 큰 재산이 되고 위로가 되어지는 것인데, 여러분들의 오늘도 말씀을 읽고 지나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내가 그 말씀을 읽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급하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놀라운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때,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은요 오늘도 누구를 사용하시냐, 어떤 것을 사용하시냐, 현연하거나 환상하기보다는 공적인 채널,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대화를 요청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 줄 아십니까?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어떤 것을 활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천재를 창조하시는데, 무에서 유를,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불가능에서 가능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하셨는데, 말씀 따라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했어요. 그래서 입술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도 머물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면 그 말씀이 나에게는 뭐가 돼요?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고 기적을 가져다 주고 축복을 가져다 주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숨쉬면. 그래서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29장 9절 말씀, 신명기 29장 9절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래요. 말씀을 가르쳐주고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그 거룩한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러나다면 내가 그 말씀을 다 망각하고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설령 어느 날 문득 성령님이 나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줄 때는 과거에 내가 읽었던, 내가 은혜 받았던, 내가 묵상했던 그 말씀이 내 안에 갑자기 폭발하더니 살아 숨쉬더니 그 말씀이 하루 왼쪽이 내 마음과 같아 떠나지 않고 내 혀끝에서 머물면서 내가 그 말씀을 고백하고 싶지 아니하는데 하루 왼쪽에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버리고 그 말씀 아래 머물게 하고 그 말씀 위에 서서 모든 현상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형통하게 만들고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이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호흡하시고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과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지키느냐? 누가 지킬까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중심을, 우리들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귀하게 생각한다면 당연히 우리들의 귀와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에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의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세상에 가짜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우리가 중심 가운데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의 시선이 빼앗길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열매 맺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을 지키라고 우리들을 훈련시킵니다.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너를 낮추시고 너를 복종시키며 네가 알지 못하는 네 조상 선조들도 만나를 먹인 것은, 그렇게 광야 생활을 통해서 너희들이 고생한 이유는 너희들이 뭐로 살으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몇 년간이나 훈련시켰어요? 40년간이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어떻게 훈련시켜요? 광야 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빙글빙글 돌면서 제자리에 멈추게 만들어버려요. 뭐 할 때까지? 내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때까지, 내가 결단할 때까지, 내가 오늘도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훈련시키며 나아가는데 현명한 자는 훈련이 시작되기 전에 깨달아요. 그래서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검입니다. 검. 하나님의 말씀은요, 먼저 그 말씀을 내 자신이 붙들고 말씀 인도자가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찔러야 돼요. 말씀 인도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스스로 살지 못하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할 거예요. 그 검은요, 당신들을 향해서 그 검을 들이대기 전에 먼저 그 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찌르고 나의 거룩한 피가 묻어있는 그 검을 들고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검에 묻은 나의 피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나는 건데, 특별히 구역장님들, 여전도 회장님들, 남전도 회장님들, 그리고 영적인 리더자들은 먼저 그 말씀 앞에 내가 은혜 받지 못하는 말씀을 어떻게 전달해요? 내가 실천하지 못하는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살으라고, 그렇게 준행하라고 알려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검인데 그 말씀을 붙들고 누군가에게 정죄하기 전에, 누군가에게 비판하기 전에 그 말씀의 잣대 기준에 내가 오늘도 준행하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대입해보고 그 대입된 말씀을 가지고 모든 이들에게 적용시켜 나아갈 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비판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봤더니 내가 너무나도 연약한 자입니다. 그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봤더니 나는 너무나도 모자란 자이고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누구를 정죄해요? 누구를 판단해요? 아니요. 그 사람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검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이 시간에 썩은 부분이 있거든랑 도려내지고, 상처받은 부분이 있거든랑 위로하여 주시고,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랑 깨달아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 숨쉬고 역사하고 우리들의 영을 영적인 수술을 통해서 도려내고 싸매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모든 크고 비밀스러운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우리의 폐부 깊숙한 곳에, 그 깊숙한 심령에 나만 알고 하나님만 알고 있는 그 문제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건듭니다. 오늘도 때로는 어떤 이들에게는 위로를 주세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누군가에게는 위로로 들리고, 누군가에게는 책망으로, 누군가에게는 회개로, 누군가에게는 희망으로 들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어떤 이들에게는 책망으로 들릴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떠나가라고,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라고. 너 지금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데 그 자리를 멈추고 그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라고 하나님은요 똑같은 말씀이 지금 선포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회개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죄인들아, 손을 씻으라. 두 마음을 다 끊어버리고 성결하게 살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어떤 이들에게는 위로로 들려져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들려지는데도 누군가에게는 경책의 말씀으로, 누군가에게는 위로의 말씀으로, 누군가에게는 소망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을 싸매기도 하시고, 여러분들을 영적인 수술로 썩은 부분을 도려내기도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시기도 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칠흑 같은 이 어두운 세상,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갈지 모를 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더군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져서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지 하나님은 세세하게 알려주고 가르쳐줍니다.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더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어떤 집사님을 어느 곳에서 만났는데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오늘도 나에게 위로를 주고 나에게 생명을 주고 참된 소망을 주고 나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내가 어느 곳에 머물든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생명이 되고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나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님을 제가 만나봤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곤란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나를 살리는 원동력이 되고 나에게는 양약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 권능과 능력이 우리들에게는 무관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우리들에게 큰 손해를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나도 우리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데, 주의 말씀에 마치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뭐보다 달다니다 꿀보다 더 나나이다.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들려줬던 음성, 편지, 그것을 우리가 버릴 수 있어요? 버릴 수 없어요. 제가 굉장히 무뚝뚝한 사람이고 말수가 적어요. 그리고 이 낭만도 없어요. 센티멘탈하지도 못해요. 굉장히 배려심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무뚝뚝한 사람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애 때 몇 장의 편지를 썼습니다. 벌써 결혼 기념일이 10몇 년이 이렇게 넘어가고 있고 이제 20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편지를 쓴 연도를 봤더니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그 편지를 바로 저 뒤에 앉아있는 어떤 사람이 간직하고 있는데요. 왜 간직하나 몰라. 지금 막 썩어 문드러졌어. 내가 지금 읽으니까 읽는데 막 땀이 나. 너무 유치해가지고 좀 버렸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간직하고 있어. 왜 간직해요? 사랑하니까, 소중하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준 그 말씀이 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되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너무나도 좋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음성이 들려져 있는 이 성경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꿀보다 다른 것이 바로 신앙의 이치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왜 더욱더 큰 능력과 권능이 되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어요. 어찌 하신 그 말씀을 행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은요,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준행하시고 실행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사람은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내가 미안해,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상황이 달라졌어, 이렇게 형편에 따라 변명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준행하시고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요, 어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한 것을 제가 읽었는데 눈에서 눈물이 멈추잖아요. 하나님, 나는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정도까지 내가 정말 목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 정도만큼 사모하고 갈급해하고 보고 싶어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군요. 하나님, 나도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로 내가 헐떡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오늘도 배고파하며 목말라하며 갈급하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했는데요, 눈에서 눈물이 멈춰지지 않아요. 이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제가 회개함으로 이 말씀을 읽었는데 시편 같이 119편 131절, 시편 119편 1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 입을 열고 헐떡여.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됐으면 입을 열고 헐떡이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실 말씀은 내가 듣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허락된 말씀, 나만을 위한 말씀,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그 고결하고 순결한 말씀 내가 듣기 원합니다. 입을 열고 헐떡이는 자세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성경의 입각에서 여러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합니다. 여러분들 주보 성경 말씀을 요약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어떤 집사님께서 헌신해 주셔서 이렇게 주보에다가 못하는 말씀이지만, 저는 못하는 설교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못하잖아요.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할렐루야. 기적을 불러일으켜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요. 능력이 나타나는데 여러분들 주보에다가 괜히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여러분들 축복받고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자유함을 누리라고 오늘도 주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어드리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오차가 없는지.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이 천지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보시고 홍수를 통해서 멸망시켰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영성과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악이 관영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대요. 언제요?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신대요. 그런데 이 모든 성경 말씀을 수십 명이 지었는데 모두 다가 똑같은 목소리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이고 우리를 위해서 첫 소를 예배하고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첫 소를 예배하러 가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의 1.1획도 성취되지 못하는 것이 없이 모두 다가 다 성취되고 있는데 얼마나 빈틈이 없이 유기적으로 돌아가느냐. 마치 모든 것들이 쳇바퀴 돌아가듯 술술술술 질서와 정연하게 돌아가는데
우리가 잠시 그 증거를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이지만 핸드폰을 한번 꺼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잠시 계산해 보도록 하죠. 계산하기 이전에 먼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0. 자 보시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동행했대요? 무드셀라를 낳고 동행했대요. 그 전에 에녹의 삶은 하나님과 그렇다면 동행하지 아니했어요. 그런데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래서 즉 무드셀라를 낳을 때 에녹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가르치는 말씀이 있었고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무드셀라를 낳을 때쯤 하나님께서 뭔가가 에녹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예언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전에는 동행하지 않았는데 무드셀라가 태어나면서까지도 동행하였는데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유다서 1장 14절 말씀만, 유다서 1장 1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 에녹은 어떤 사람에 대해요? 예언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언이 뭡니까?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대화하고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동행하여서 에녹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스러운 말씀을 에녹이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끊임없는 교감과 소통과 왕래하심이 에녹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5장 2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무드셀라는 187세의 라멕. 자 보시면 화면을 멈춰놓고 무드셀라, 에녹은 그의 삶 가운데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무드셀라를 낳을 때쯤 에녹은 자기의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무트셀라. 무트가 뭐냐면 죽음, 종말. 셀라가 뭐냐면 반드시 온다. 여러분들 자녀의 이름이 무트셀라, 종말이 온다가 무트셀라의 이름의 뜻이에요. 에녹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다가 갑자기 무트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자녀의 이름을 종말이 온다라고 지었어요. 즉 무트셀라의 삶이 끝날 때쯤 하나님의 종말이 시작된다는 것을 에녹은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무드셀라의 삶이 끝날 때에 정말 이 세상에 종말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우리는 지금 계산하며 나아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핸드폰으로 187 그것을 입력하고 우리 다음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5장 28절에서 29절. 창세기 5장 28절에서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자 보시면 187세의 라멕을 낳고 182세 때 노아를 낳았어요. 노아가 태어날 때 무드셀라의 나이는 더하기 했더니 몇 살이 돼요? 몇 살이 돼요? 무드셀라 나이가? 여러분들 핸드폰을 두드리고도 잘 모릅니까? 369세. 369세. 무드셀라가 369세 때 누가 태어나요? 노아가 태어나요. 그렇죠? 무드셀라가 이 세상 몇 세까지 살다가 하나님께 곁으로 갔습니까? 969세. 그렇다면 무드셀라가 죽는 날에 세상의 종말이 임한다고 에녹이 예언하고 그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 그렇다면 노아의 나이가 몇 살이 될 때 이 세상에 종말이 있어야 무드셀라가 969세가 되는 거예요? 몇 살? 노아의 나이가 몇 살? 600세. 그렇죠? 여러분들 이 산수 앞에 우리들의 영성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염없이 답답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떠나고 싶어요. 여러분들 다시 계산합니다. 187 더하기 182는 369세.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무드셀라가 969세가 되고 무드셀라가 369세 때 노아가 태어났어요. 그렇다면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는데
노아의 나이가 600년이 될 때 무드셀라가 969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나이가 600년이 되면 반드시 종말이 임해야 무드셀라가 그날에 죽고 이 세상의 종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7장 6절. 창세기 7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몇 세였더라? 600세였더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한치의 오차가 없어요. 정확해요. 모든 것들이 다 순리대로 이루어지는데, 제가 사랑하는 어떤 권사님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장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에게 울면서 갑자기 와 하더니 대성통곡 하는 거예요. 장례 발인 예배 때 갑자기 그 권사님에게 성령님이 가르쳐 줬어요. 뭐를 가르쳐 줬냐면, 권사님이 어릴 때 아버님이 계셨는데 그 아버님이 50대 중반 때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권사님이 하느님 앞에 철철 울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생명을 연장시켜줘요. 왜냐하면 내장이 터지고요, 그리고 뼈가 으스러지고 폐가 으깨졌어요. 모든 선생님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이 사람 가능성 없으니까 오늘 밤 넘기지 못하니까 준비하라고 했다고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 돌아가시는 아버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버지의 생명을 연장시켜주세요. 20년 연장시켜주시면, 지금 돌아가시면 지옥 가니까 내 사랑하는 아버지 20년만 더 살게 하시면 그동안 내가 아버님을 구원시키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20년의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교통사고 난 그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환영이, 영광이 열리더니, 환상이 열리더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도노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굴사일생으로 그 밤에 고비를 넘기고 고비를 또 넘기고 고비를 또 넘기다가 아버님께서 회복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가셨는데 자기는 잊어버렸대요. 그 2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잊어버렸는데, 발인 예배 때 갑자기 성령님이 임하시더니 성령님이 가르쳐줍니다. 사랑하는 딸아, 세마봐라, 계산해봐라, 셈해봐라. 네가 그날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고, 그 날이 지나고 난 20년, 교통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아버님이 그날 돌아가시러 한 그 20년이 지난 바로 그날, 정확한 바로 그날에 아버님이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20년이 바로 지나간 그날, 바로 아버님의 생명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셈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것이 없어요. 버릴 것이 없어요. 모든 것들이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아니한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순간에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그 말씀을 아직까지도 잊지 아니하는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나아갔던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에녹이 죽음을 겪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뭐 하시게 하는 자였느라?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대요. 에녹이 뭘 했는데요? 동행했어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자기와 함께 동행하는 자를 기뻐합니다. 동행하는 증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가까이 있어요.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경청하니까 하나님은 크고 비밀스러운 놀라운 말씀을 에녹에게 가르쳐주고, 에녹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유일하신 주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고백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한 발자국 같이 나가니까 하나님의 에녹을 보실 때에
너무나도 사랑스러워했대요. 너무나도 기뻐했대요. 그래서 에녹이 죽음을 겪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아파하셔서 에녹을 바로 천국으로 입성시킨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와 하나님과 한 발자국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게 고백하는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사람이 오늘도 하나님과 호흡하는 자고 동행하는 자고, 하나님과 호흡하고 동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해? 너무나도 기쁘시게 생각한대요. 박한상이라는 분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 갔어요. 수련회 갔는데 너무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마지막 날에 박한상 군이 앞에 나와서 모든 학생들과 부모님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이번 수련회 때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 남은 여생 이제는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또 학생의 부장 선생님이 부모님이었는데 부모님에게 찾아가 바로 무릎 꿇고 이때까지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 그리고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앞으로는 부모님의 말씀대로 잘 듣겠노라고 선포하며 나아간 박한상 군. 그런데 박한상 이 아이에게 부장 선생님 대신 바로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상아, 지금은 너의 나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신앙생활도 좋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공부할 때니까 너 수련회 은혜 받았지만 교회 나가지 말고 아이들과 어울리지 말고 임원 활동하지 말고 그냥 가까운 교회에 나가. 박한상 군이 고백합니다. 사정합니다. 부모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공부도 좋지만 지금 임원 활동도 하고 싶고 하나님 위해서 사업도 하고 그리고 전도 활동도 하고 싶어요. 저의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이 박한상 군이 부모님에게 간청하고 부탁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그 순간에 부모님이 자기의 혁대를 부려서 이 아이를 때립니다. 내 말 들어. 불순종하지 마. 그래서 은혜 받은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그냥 가까운 교회에 대배만 살짝 드리고 학원으로 공부의 자리로 부모님이 강요합니다. 이 박한상 군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의 은혜였는데 그 말씀에 충족되지 못하고 그냥 가까운 교회 대배만 참석하니까 영성과 믿음이 점차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대학교 시험을 쳤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와 자기가 원하는 과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부모님이 이 아이를 LA로 유학시켜버립니다. LA로 가는데 하나님 없는 삶, 거기는 쾌락의 도시예요. 네온사인이 휘황찬란해요. 라스베가스가 가까워요. 그래서 박한상 군이 그 자리에서 자기의 유체의 속을 따라 타락해버렸어요. 영의 소욕을 쫓지 못하는 자가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박한상 군의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가 머무는 아들의 그 미국 LA에 갔더니 학업 생활이 되지 않아요. 올 F를 맞는 거예요. 세상의 향락과 퇴폐를 쫓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결단을 내리기를 이 아이를 살리려면 용돈을 주지 말아야 되겠구나 해서 모든 용돈을 끊어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이 아이가 이제는 접시를 닦기도 하고 때로는 술집에서 일하기도 하다가 더 큰 죄악을 만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유흥업소를 정정근근하다가 돈이 없어지니까 고국으로 돌아오고 자기 집이 유복한 줄 아니까 자기 집에 몰래 들어가서 자기의 현금과 그리고 카드를 빼내다가 부모님에게 들키자마자 그 부모님을 그만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집을 불태웁니다. 그 사건이 언제 있었어요? 바로 1994년도 5월 19일 날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페루나 절대 잊지 못할 그런 처참한 일이 우리 땅에서 벌어졌노라고 부모님을 죽였어요. 박한상 군에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 어느 목사님께서 그가 있는 감옥에 찾아가 면회를 요청하고 그에게 얘기합니다. 한상아, 아직까지도 너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소리를 듣자마자 박한상 군이 철철 웁니다. 목사님,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는 바로 그 고2 때가 저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지니 어느새 내가 악을 쫓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지니 어느새 죄악으로 향해 나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는 나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멈출 수 있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나를 기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질 때 나에게는 어느새 어둠의 영이 찾아가 부모님을 죽이라고 시켰습니다. 나 구원받고 싶습니다. 다시 행복한 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그 말씀대로 살게노라고 울면서 목사님의 그 손을 꼭 붙잡던 박한상 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면 목사인 저도 장로님들도 다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져.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죄악을 밀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수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유일해요.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순종하며 수목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갈까요? 기도할 때에 우리가 먼저 결단하고 다짐하면,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길을 열려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고 우리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고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적인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마음을 확정시켜 주시사 세상의 것을 쫓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 지배를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내가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어요. 영적인 수술을 통해서 내가 세워지고 싶습니다. 모든 죄악의 고리가, 그 죄악의 통로가 막혀지고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위에 서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다고 하여 싸우니, 주여,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확장되어지기 원한다고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귓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순목하게 나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에녹처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승리하며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